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랑이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랑이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랑이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발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아멘
내 몸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지시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헛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험한 삶이라 이겼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헛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에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에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헛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허망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원래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죄가 연속이었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전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기간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아니 묵상할 여유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참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에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에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에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하나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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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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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긍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이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긍하며 인자는 영원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임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찬송할지어다. 주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붙들리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갈급해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도 무언가에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서 뭐 갈급함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아요. 목마르다, 무슨 목마른 영혼,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갈급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십니까? 갈급함. 갈급함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유추해서 뭐 이런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들은 몇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에 갈급함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갈급함이란 뜻은 목이 마른 듯이 몹시 조급하다. 목이 마른 듯이 몹시 조급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갈급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체의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물을 한 잔도 먹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은 물을 먹지 않아도 다른 음식들을 통해서 수분을 다 섭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일 같은 것을 먹거나 아니면 뭐 음식 먹을 때 수분을 쫙 빼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수분을 섭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물을 한 잔도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당장 갈급함과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려면 깨끗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목말라 할 때 엄청 조급해 보이잖아요. 그게 갈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물을 먹는다고 우리의 갈급함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허무함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순간 잠깐 뭔가를 통해서 잠깐 마취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 빼면은 갑자기 또 답답하고 갈급해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이 생긴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닌 다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체험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갈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갈급함을 체험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가 시작이 됐어요.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 유혹들,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정결한 삶과 목적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 편지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바울의 사랑의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요, 당시 바울이 머물렀던 도시 중에서 로마 외에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큰 육로 2개와 거대한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교통이 매우 발달된 곳이었기에 무역으로 인한 상업과 그에 따른 정치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매우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 우상 숭배도 발달되어 있고, 또한 그 약 25,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원형 극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또 문화까지 갖추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런 거대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론의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에베소가 어떤 이제 상황에 이르러온지, 어떤 곳인지 이거를 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다, 이 말씀은 진짜 난해하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럼 당연히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생명에게 사라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없어졌다, 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무로 돌아갔다, 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심지어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엄청나신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이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게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게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넘어서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게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취하셨는데요. 이게 21절에 나와요. 21절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읽는데요. 사실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4단어예요. 자, 통치와 권세, 그리고 능력과 주권입니다. 자,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이에요. 이 4단어는 2개씩 묶을 수가 있어요. 자, 통치와 주권, 권세와 능력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자,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자, 헬라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통치란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는 뭐 모든 것의 뭐 근본, 뭐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근거로 원리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되어 있는 것들의 모든 주권, 원리와 주권. 그리고 주권이란 단어는 퀴리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지배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만물에는 세상이 창조된 원리, 생성된 근본 원인이 있고, 그 생성된 것을 운영하는 혹은 진행하는 것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래요. 제가 여러분, 자, 이거 앞에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계 차고 있어요. 시계. 자, 이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제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를 사서 차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고 이용하는 것, 만든 사람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권리, 상품의 권리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를 똑같이 누군가 만들잖아요. 어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요 시계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도 동일한 브랜드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럼 모조품이 됩니다. 법적으로 특허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어로 얘 이거 짝퉁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권리를 시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시작,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권리, 시계로 시작하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사서 소유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아르케아 키리오테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만들 수도 있고 사용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권리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쉽죠?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뜻이죠. 아주 세밀하게 이걸 알면 정말 엄청나다. 예수님의 권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능력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첫 번째 권세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 재능 중에서 자유, 행정권, 사법권, 권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이게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은요,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오는 그 디나미스, 특별한 능력, 힘, 놀라운 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합니다. 자, 경찰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경찰하고 내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내 경찰하고 나랑 싸웠을 때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래도 경찰이 덤비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경찰에게는 형법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범법자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실질적으로 이 싸움까지 잘해요. 총 진짜 잘 쏘고, 뭐 이렇게 막 육탄전을 벌이면 막 10명, 20명이 덤벼도 이 경찰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권세도 있는데 능력까지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는 그냥 존재인데 실질적으로 행사까지 할 수 있다. 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만 예수님이 야, 내 말 들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했을 때 그냥 네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 덤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그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악한 것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힘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네 단어는요, 엄청난 단어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이렇게 깊게 파고 들고 이 단어의 맛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엄청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통치와 능력, 모든 것을 뭐 권세와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범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범위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모든 범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그 대한민국 경찰이 미국에서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떤 미국의 공조가 허락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한국에서 엄청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역수사대, 뭐 FBI 같은 광역수사대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어떤 수사관이라고 해도 미국에 가면 일반인이에요. 외국 사람. 수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 FBI에서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으로 뭔가가 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존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 능력에는 범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범위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범위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범위를 넘어서 끝나고 나서 이 천국에서 심판 이후에도 모든 범위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시스템 자체에도 통치 권력이 있으시고, 운영과 사용에 대한 통치 권력이 있으시고, 존재 자체가 능력인데 실질적인 능력까지 있는데, 심지어 그 권력과 능력의 범위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어느 정도 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완벽하게 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 다른 말로 하면 백이라고 하죠. 저 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런 든든한 후원, 백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또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끝까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대항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께는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까지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대항을 못해요. 그냥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는 대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저는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진리가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복종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을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항을 하지만 대항하면 그냥 심판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무조건 복종이 돼서 누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풍성한 삶을 살고 복종을 안 해서 누구는 그냥 저주를 받게 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정말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끔 뭐 대들기도 하고 예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존재예요. 그냥 복종 안 하면 그냥 끝나는 존재.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심판 그냥 받아요. 근데 여러분, 뭐 저 옛날에 저도 좀 대들었는데요. 예수님께 뭐 예수님께 막 따지고 물어보고 막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런가요? 여러 가지 행동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 안 하고 그냥 막 버팅기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왜 바로 심판 안 받죠? 예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 누구누구가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렵구나. 너 괜찮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냥 주먹으로 막 때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 딸이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 그랬구나.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 들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복종 안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한테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그냥 넘어가 주신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쯤 되면 선을 넘으면 얘가 악한 길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회초리를 한번 제대로 드시겠죠. 왜냐면 돌아와야 되니까. 사랑에 매 있죠. 사랑에 매. 돌아와야 되니까. 안 돌아오는 것보단 때려서라도 돌아오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넘어 온전히 복종을 해야 하는 심판의 권위까지 있으신 분이라는 것, 결정의 권위까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분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첫 번째 어떤 논리부터 시작되냐면요. 일단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뭐 장소, 공간, 공동체, 이런 곳이, 이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보다 적은 권위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되게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면 와 이러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물 위에라고 쓰여진 그 성경에서 그 위에라는 단어는요, 휘펠이라는 헬라어예요. 휘펠. 근데 이것은요, 무엇 위에 가로질러, 무엇을 넘어서, 무엇보다 뛰어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보다 밑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과 동급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능력은 만물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작다고 하여도 니들 그렇게 해서 살면 인생 피곤할 텐데, 너들 뭐 세상 또 중요해, 뭐 이런 말 우리를 막 유혹해도 말씀대로만 살면 그건 유도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그래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 전투적인 삶, 자신감 있는 삶, 대범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리더가 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자,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말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그의 몸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와 그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랑 머리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이제 헬라어 원형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충만이라는 단어와 이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충만은 그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가득 차게 하다, 뭐 채우다, 주다, 만족하다, 뭐 어떤 것을 수행하다, 공급하다, 완성하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뭔가 채워지고 있는 상태, 채워지는 것, 가득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에서의 이는요.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헬러는 안 봐도 돼요. 무슨 격 뭐 안 봐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범위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범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앞부분에. 그렇다면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당연히 그리스도시겠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만족시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득 차게 하는 존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를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자면, 일단 예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만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만물 안에서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득 차게 하는 존재이고, 이것을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만물을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석할 것은요. 이 말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만물을 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까지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충만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존재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존재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만 있다면 모든 공간 존재 안에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만족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우신다. 이 이야기가 앞에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충만함. 그렇다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 단체 공동체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충만해졌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모든 것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이곳은 모든 것이 이미 충만해져 있어요. 우리 선교단체 MIT는 모든 것이 충만한 단체인 거예요. 이미. 제가 섬기고 있는 또 순전한 교회라는 교회도 모든 것이 충만한 교회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세요. 이곳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미 충만하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거든요.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해석으로는 이제 교회만 되면 충만해지는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은 항상 충만하십니까? 막 갈급함이 막 항상 채워져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아닐 때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항상 막 충만 막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충만함이냐? 교회가 어떻게 충만함이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본문에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충만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신다고 전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저희 선교단체 MI10 미니스트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선교단체예요. 근데 우리 충만하냐는 거죠.
충만하세요? 항상 충만하십니까? 갈급함이 없이 항상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분명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은 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단체는 왜 나는 세상보다 자꾸 낮아지게 느껴지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충만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무호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고요, 오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할까요?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에 더 갈급해서,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더 갈급해서 그런 치욕스러운 순간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딴 거를 막 더 갈급해하고 있는 상황, 이 치욕스러운 상황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정답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드리고 있는 이 MIT 미니스트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만물에서 갈급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갈급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단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예수님께 복종하십니까?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요, 몸이 머리에서 떨어지면 죽음이고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난해 구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못해서 난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예정된 관계라서 우리가 연약해도 그 관계, 구원이란 관계는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예수님을 믿어도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예수님을 믿어도 언제는 갈급함이 채워지고 언제는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엄청 회개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셨었던 때가 있었던 거구나. 되돌아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의 길을 간다고 해서 믿음으로 선포는 하지만 내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의 것에 갈급함을 느꼈고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도 있어라고 얘기한 순간 저는 다른 갈급함을 찾았던 겁니다. 제가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 그 삶은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나의 생각과 주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진리이자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뭐라 하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갈급함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갈급함이 찾아오십니까? 그때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따라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갈급함이 완전히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 같다 잠시 마취하는 것뿐입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머리로 모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이 온전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도 많고 권세도 많으시고 범위도 무한하신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대장으로 삼지 못하여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며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여도, 나의 생각이 뭐라 하여도, 나의 감정이 뭐라 하여도, 나의 가장 친밀한 자가 뭐라 하여도 절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친밀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채워주심, 그 풍성한 채워주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 채우심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간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